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에베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과 에베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담임 목사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을 목사로 섬기고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그렇다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먼저 사도행전이죠. 에베소 3장을 한번 볼게요. 가까우니까 에베소 3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의 내용 순서대로 보지 않고 송영,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송영 부분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3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은 분들이 20절 특별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을 때에 이런 구절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 구절을 읽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것 봐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봉 1억을 구하고 있고 30평대 집을 얻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 통이 적었고 째째하신 분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연봉과 많은 그리고 넓은 평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과연 이런 뜻일까요? 중요한 건 이런 말입니다. 과연 이 기도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그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앞부분, 성경은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보고 이해하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 부분에 앞부분에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비오니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단 말이죠. 로마에 끌려가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시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의 내용.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기를. 그래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뭐를 알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 둘, 셋. 요 기도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죠. 2025년도 새해가 되면 연초마다 신년 부흥성회를 교회마다 하지 않습니까? 부흥성회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자기의 소망과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초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헌금을 드릴 때 썼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이런 내용이었나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 내용으로 삼아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절 21절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무엇을 구할 것을, 무엇을 기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내용, 그거는 그냥 스킵하시고요. 세 번째 기도의 내용, 너희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참으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신단 말이죠. 너희들이 알기 원해? 정말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연초에 비롭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우리는 전혀 엉뚱한 것들을 많이 기대하여 왔잖아요. 이 세상에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실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빌어야 될지조차 모르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말씀, 요 기도의 내용을 연초니까요, 그죠? 1월달 지나가기 전이니까 올해 한번 기도해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뜻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의하면 가늠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인간의 본성,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인간의 본성으로는 지식에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설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다는 건 성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도는 뭐가 임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성도들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랑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마치 바닷물에서 겨우 한 바가지 물을 퍼내는 것과 같은 정도로 그 정도 수준밖에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우리라고 했으니까 고린도교 성도들과 자기를 다 포함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복음도 다 알았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도 다 알았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것을 알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복음의 전체의 내용인 100%를 다 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100% 알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부활할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직접적인 계시로 구약 성경 전체가 담고 있었던 신비, 미스테리온이라고 했죠?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담겨있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감탄하고 탐복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도저히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에 볼까요? 유다서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유다서는 1장만 있으니까 찾기가 좀 어려울 텐데 페이지 수가 한 400페이지 정도 했네요. 신약 4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줄을 그어놓으세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자, 여기 줄을 빡빡 그어놓으세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여기 이 부분을 common salvation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공통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구원,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특별한 어떤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유다서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손유호 권사님이 받은 구원이랑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한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손유호 권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달라요? 같아요? 동일하단 말입니다. 자, 다시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뭐를 주셨어요? 믿음의 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에게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들음에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듣느냐가 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동일한 구원, 동일한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깊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그 결과로 이런 감격과 감탄과 탄성이 나옵니까?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 하나님의 지식의 풍요로운 지식과 지혜라고 하면서 감탄했잖아요.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런 감탄과 찬송과 이런 감격이 나오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126편을 볼까요? 시편 126편에 보면 신약은 하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요, 구약은 신약의 그 설명을 보완해 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시편 126편에 보면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오늘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습니까?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뭐가 같았다고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거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났다면 뭐가 같다 그럽니까? 꿈 같아.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꼭 좀 꼬집어줘. 이게 생시야, 뭐야 이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마다 손님 권사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생시야, 이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도대체 내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이런 감탄과 감격으로 교회 나와서 찬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왜 고개를 또 푹 숙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한테 물어볼까 봐 겁나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러 나온 거예요? 오늘 일주일에 한 번은 왜 예배 드려 주지 뭐. 혹시 예배 안 드리면 발목까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 참석했다면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차요? 찬양이 차서도다. 왜요?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줄을 빡 바꿔놓으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감격과 감탄 그리고 찬송이 나오고 웃음이 얼굴에 가득하다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일? 큰 일을 행하신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일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이었죠. 야, 내가 복음만 증거하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해서 3,000명씩 회개했다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래도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지. 저는 이 모양 이 꼴로 목회할 줄 몰랐다니까, 여러분. 최소한 제가 목회할 때는 수백 명 정도로 모아놓고 목회를 할 줄 알았는데 뭐가 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뭐 잘 된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26편 이 기자가 꿈꾸는 것 같았고 얼굴에,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대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 그게 어떤 일? 지금 어디에 갔다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국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요? 그들은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대 제국으로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대가 바벨론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해방돼요.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을 모형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형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곳으로 내가 돌아온 그 상태를 보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혀에는 찬송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올 때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찬송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아멘.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자들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2명이든 3명이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자들이 내 또래가 아니고 내 또래이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민주당을 지원하든지 국민의힘을 지원하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구원, 유다서 1장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탄성과 감격이 나와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왜 찬송가는 또 4절까지나 있어. 우리가 예배 전에 속죄하신 이 찬송이 또 이 얼마나 길어요? 후렴까지 부르려면?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중국에는 아직까지도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터키를 갔더니 터키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터키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로 초청받아서 갔더니 중국 성도들이 100절 되는 찬송이 있대요. 100절 되는 찬송을 1절부터 100절까지 부르면 한 40분 정도 소요된대요. 그 목사님이 이제 1절부터 100절까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끝났을 때 이제 설교하러 딱 강단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찬송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한 번 더 그러더래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이금희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단에 있을 때 제일 멋있고 제일 얼굴이 환한 것 같다고. 저는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그냥 토요일이 부담스러웠다니까요.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보통 주일에 1시간 정도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1시간도 저에게 너무 짧은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1시간도 짧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지 제가 아는 수준이 요 정도라면요,
그것마저도 너무 엄청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 복음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이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때문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송을 합니까? 자식이 그냥 잘 돼야, 내 인생이 좀 남들보다 좀 펴야, 그때서야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저 여러분에게 행하신 큰 일, 어떤 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여러분의 얼굴에,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혀에 찬송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목사나 성도나 동일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10년, 20년 교회에 나와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찬송과 그런 자의 예배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뭘 알게 하세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성도들이 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바닷물에서 바가지 한두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해도요, 알아간다고 해도요, 알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복음 얘기하고 십자가의 은혜 얘기하면 이제는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아유, 그거 다 알았어요. 이제 다른 거 없나요? 내가 지금 그러면 그것을 알았으니까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영어성에 Great Salvation, 이같이 엄청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철학적으로 얼마나 능통한 자였고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까? 근데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뭐 하겠다고 합니까? 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인 성도들, 골로새 1장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습니까? 1장 다시 볼까요?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 몸된 그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 있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19절,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뭐가 자라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이거 다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나 성도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몸된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 뭘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깨닫고 책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하신 일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다 피셨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주를 거우세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저거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였다고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대한 적의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적의, 반감, 적대감, 이것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다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적의와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시편 58편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58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8편 한번 보십시오. 언제부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적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시편 58편 다 피셨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가이처나 공자 선생님이나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간디나 모든 성경은 이런 자들까지 포함해서 다 뭐로 보세요? 악인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적의와 반감을 가지고 세상에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인간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51편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1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태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나올 때부터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온다고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며 옵니다. 하나님이 싫다니까요, 인간은. 왜 그럴까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먹었어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 모든 인류의 시조와 같이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다 하나님으로 옵니다. 하나님. 다 신인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존귀하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아요, 항상 인간은. 그러니 이런 인간이 자기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반가운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은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누군가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의 잔소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자존하시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피조물의 도움이나 섬김이 전혀 필요 없이 스스로 생존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의 어떤 피조물의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피조물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인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피조물은 어떤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사는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주 만물에는 다 질서가 있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우주에는 그런 질서가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초만 그 우주의 질서를 딱 손을 놓아보세요. 이 세상은 멸망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 세계는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와 통치 아래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게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존재는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자신의 피조물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 하나님 절대 의존, 하나님 절대 의지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다고 손님 권사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걸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토, 선하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이 뭐 착한 일에서 선하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절대 의존하며 하나님 절대 의지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선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 구원도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게 종교라고 했잖아요. 종교 안에는 그래서 모든 구원론이 자유구원입니다. 인간이 뭔 행위를 해서 착하게 살아서 수행을 해서 고행을 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영생에도 이르러 보자. 그게 종교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죄악 어떤 죄?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두 번째 악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아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야. 헛수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근데 인간은 그걸 헛수고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 행위 자체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종교고 유대교고 이슬람교고 불교고 힌두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이 그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그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악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누가 명령하고 누가 다스리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인간의 마음의 응어리에는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근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로 불리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 사사기 때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다고 딱 한 줄로 요약하냐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그들의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왕 노릇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자,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지 누구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만물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줄을 보는 어르시죠.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성경과 선악과 마귀, 지옥, 천국이 다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결정하든지 누굴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요? 우리 교회도 작년 말부터 오후에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싫어하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께 물을게요.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방에서 어떤 교회도 100여 명이 넘는 교회인데도 식사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한 달에 10만 원씩 월급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원하더래요. 자원이 아니죠. 월급 받으려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돈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가 봐요. 은혜로는 안 되는데 돈 주니까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할 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여러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를 위한 게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는 합니까?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마저도 나의 영광, 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는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적의를 가지고 세상에 온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진리의 말씀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감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싫고 미운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우면 며느리의 발 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잖아요. 그 사람이 한번 밉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미워 보이고 싫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 보네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미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밉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점심에 교회 와가지고 밥을 먹다가 맛있어서 밥 한 공기 더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밥 먹는 모습도 꼴 보기 싫죠.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밥 벌어지는지 밥만 처먹는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제가 아파가지고 밥맛이 없어서 음식을 좀 남겼어요, 교회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렇게 입이 고급져가지고 입이 짧다고 저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만 미운 게 아니라 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미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면요, 제 자식도 미운 겁니다. 아이고 그 아버지 그 새끼야 그거. 그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선생님한테 왜 웃으세요? 그런 적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우면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싫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뭐랬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미우니까요, 이 말씀 자체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말씀은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죄악됨을 자꾸 폭로하거든요. 특별히 말씀은 뭘 증거합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모든 인간을 지는 한 동이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그 진흙 한 덩이와 같이 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내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거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담아내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구원과 영생은 인간의 수고와 결단과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인간은 이런 말이 싫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처럼 됐거든요.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함으로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는 거지, 하나님이 뭔데 내 구원과 영생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 찾아보진 않고 찾아볼게요. 가까우니까 1장 4절 볼게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감옥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 내용이 뭡니까? 4절 곧 창세 전에, 여기 줄을 그어놨죠. 언제? 창세 전에. 창세 전은 언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여 주셨다. 이게 예정 아닙니까? 이렇게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5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손주권사님을 택하셔서 이 역사 속에서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인간에게는요, 복음이 아니라 기분 나쁜 말로 들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거든요. 만약에 자기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인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가 내 구원과 영생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자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게 뭐야? 인간은 로봇이야? 이런 식으로 항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야, 토기 장이의 손에 들려져 진흙 한 덩이가 어떤 굿으로 만들어지든 네가 어떻게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반문하고 항의할 수 있어? 근데 인간은 항의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니까요?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강정사노님이 제가 하나님이에요? 왜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강정사노님이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창세전에 택하면 사람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왜 자존심 상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셔야죠. 그럼 강정사님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인 거죠. 본인이 잘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라.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인간이 그래서 악하다고 한다고 이사야서 5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했는데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 어떤 자리?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 바라보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인간은 그걸 선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 착한 일, 도덕과 윤리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야 그게 선한 거죠.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이 여호와김 왕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가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두루마리에 쓰게 하여 여호와김 왕에게 전달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룩이라는 자에게 굿을 해줘요. 입으로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룩이 두루마리에 적어서 여호와김 왕의 그 신하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김 왕의 신하가 왕궁 안에 있었던 여호와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그랬더니 여호와김 왕이 어떻게 합니까? 면도칼로 그 두루마리 책, 성경, 하나님 말씀을 빡빡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경,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인간인 저 여러분에게는 본성으로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말씀으로 가득하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한다면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던 인간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더니 예수를 죽여 살해하더라. 하나님이 싫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그의 아들 예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공모하고 합사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어 걸어 죽인 겁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살인한 자라면 성부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신, 그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해요? 만약 손유 권사님이 제 딸 유민이를 몰래 데리고 꼬시고 나가서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인 제가 손유 권사님을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그냥 죽여야 돼요? 여러분 옛날 실화인데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성형외과 의사 아버지였는데 외동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동딸이 그 동네 근처에 살고 있었던 동년배인 고등학생, 그 남자아이들 여러 명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미성년자들에게는 그 감경해주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법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복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자기 딸, 외동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외동딸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 하나하나 고등학생 아이들을 잡아와가지고요. 성형외과 의사니까 자기가 수술 도구로 썼던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눈을 빼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잡아서 다 살해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도 죽습니다. 자살해요.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제 딸아이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에게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냈더니 세상이 다 공모하여서 자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 예수를 싫어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그냥 곱게 살해한 것이 아니라 모진 모욕을 주고 모독하고 뺨으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기까지 하고 속옷까지 입혀놓지 않고 홀딱 벗겨 놓은 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살해했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마땅히 진노받아 할 말이 없는 자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진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손정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친아들을 죽인 그 인민군 그 청년을 데려와서 자기 양자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손정원 목사님이 자기 친아들을 죽인 그 양자를 데려와서 아들로 삼아서 키울 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양자로 삼은 그 인민군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네가 인간이냐? 네가 내 아들을 살인한 자야?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든가요?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 사람과 식사하는 것조차도 사실 힘들어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을 살해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를 조금 싫어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그 앞에서 밥 먹는 것조차도 사람은 힘들어한다니까요. 손유 권사님, 직장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주인과 직장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권사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관용을 베푸는 주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인간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기를 품고 그의 아들까지 살해하고 그렇게 죄인 중에 죄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더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 알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에베소 2장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녀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에베소 2장이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 2장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여기 그러나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큰 사랑에 의하여 뭘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큰 사랑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살해한 저와 여러분을 그 큰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나요? 그러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자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면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자리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애통이 나오지 않고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시편 126편에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구원받다니 꿈이야 생시야?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8자